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이 또 성서대학에 동참하고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를까요? 442장.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걱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갈아 병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후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성서대학에 함께하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는 겸손을 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로 살아가며 분별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알고 있는 그것을 이웃에게 가장 사랑하는 지인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성서대학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배우 아버지여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속에서 아버지여 또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케 하여
하여 주시고, 이제 또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흐트러진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겸손으로 허를 동이며 하나님 갈급하는 심령을 다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멘할 수 있는 고백의 신앙이 되어 생명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여 분별의 눈을 열어놓아 주셔서 함정울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피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굴승에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약법원 성서대학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강팍하고 또 무서운 죄악에 만무하는 이때에 저희들 분별하여 저희들 예리한 분별력을 통해서 함정에 올무에 빠져들거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부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배우게 되는데, 배우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험악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여서 유익하고 그 대방을 날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몇 번 하다가도 또 속기도 하고, 세상은 절대 안 속아 하지만은 또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하면서 또 속이려고 하고 뒤죽박죽 엎치락 절치락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스스로 배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친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면 그만큼 많이 일찍 배웠으면 일찍 네가 이 세상에 속거나 더 나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후회할 일이 적다 이거죠. 늦지막이 배우면 그 늦지막이 배운 만큼 그만큼 후회하고 속고 더 나가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우리가 유익한 것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16절 17절에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유익하고 복된 시간,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주일날 오후 1시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모이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질문하고 좀 의문점 있으면 그 부분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요.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워크샵으로 그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서로 그 격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다가 그 만약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질문이냐고 하면 질문이 없다. 또 아무 대답이 질문도 없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질문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진도를 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질문에 대해서도 더 나가서 어떤 묻기에 대해 묻고 이런 친밀감도 이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완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니까 그런 의도를 아시고 준비해 오셔서 서로 유익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덜덜덜 떨려서 제가 옷을 입고 다시 왔어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이 앞으로는 더우잖아요. 겨울이 되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건 하나는 좋겠다. 예, 우리 성도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아무래도 여기보다 집이 더 편안하고 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수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재 봅니다. 교재 49페이지, 교재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번 인자의 사역과 섬김.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인자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사역을 합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인자의 권세를 드러낸다 얘기 나오죠. 이 누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또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며 야이로의 딸을 또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길들린 아들을 고쳐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돼지떼로 쫓아내시죠. 5,000명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던 걸 기록하고, 이 누가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사탄, 질병, 자연, 전통 등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 겨드는 귀신과 질병, 자연, 전통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 주님의 권세를 활용하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수행하시고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셨던 것처럼 이런 영역에서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히 사역에 하시면서 이 반응들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두 반응으로 나타나요. 두 반응. 성경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1절 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두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칭송이 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노기가 가득했다, 분이 가득했다 이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저거 꼴보기 싫은 거 언제 저거 죽어야 자 완전히 끝장내야 할 텐데 막 죽여야 할 텐데 여기까지 막 분노가 가득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자,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까지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엇갈린다 이거죠. 긍정적으로 기쁘고 감사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그 불효들이 있는 반면에 분노를 느끼면서 죽이려고 하는 불의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100% 고맙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느 편에서는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 이거죠. 분노. 우리가 야외 전도를 할 때 느껴진 것이 뭐냐고 하면요, 이 차를 대접하고 또 어떤 선물도 주고, 그런데요 한 사람이 쫓아왔어요. 이런 거 저기서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서 장사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고맙다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있다 이거죠.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봐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주려고 했던 가령 어떤 풀빵 장사가 있다. 그러면 풀빵을 우리가 굽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안 굽죠. 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충돌은 없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충돌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비출 때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충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기들이 유익하지 못하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 가나 충돌만 있냐? 또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두 부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사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온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너 나와라 하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은데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저 돼지떼기로 나를 들어가라고 쫓아달라고. 그럼 그래라 해서 돼지떼기로 쫓아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떼들이 2,000마리쯤 되는데 떼굴떼굴 굶굴려서 강에 빠져 죽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한 사람을 볼 때 야 정말 우리 돼지가 희생이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온전하면 좋지 이렇게 말할 줄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당장 완전히 돼지가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하냐. 막 내쫓고 빨리 이 동네 떠나라고. 막 이보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무슨 일이 더 일어나느냐.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은 건강해서 그 가정은 좋고 정말 너무 기뻐하고 어떤 무엇을 해결할 수 없고 참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 가정은 좋은데 당사자는 좋은데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너무 분이 났다 이거죠. 분을 내가지고 분으로 풀으면 말씀을 통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런 재산피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를 더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달래가지고 보내듯이 사정사정하면서 이 동네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반응이 일어났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살리는 일, 좋은 일,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구원받게 하는 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잖아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두바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무슨 법을 통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는 비비고 굽실거리고 속을 아닌데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또 뇌물도 써가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킬 때 칭찬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쪽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주님이 이미 예언해 주시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우리는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한다면 고맙게 여길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봅니다. A번 봅니다. A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 나오죠.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몇몇 이방인들에게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한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 누가는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건도 나온다. 만약에 유대인들만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 지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일이지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사건을 기록했다. 사렙다 과부의 그 죽어갈 때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고 해결이죠. 그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어서 사람들도 달 수 없는 그에게 깨끗하게 고쳐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훈한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 중 가장 귀한 능력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B번 봅니다. 예수님은 몇몇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신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이나 또 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5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읽어야겠지만 우리 여기서 생략합니다. 이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중요한 일은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그때 그물을 씻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았냐?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깊은 데로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 그물 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부들은 더 잘할까요? 그물을 펴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내일 일할 때 깔끔하게 그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고 할 때가 그물이 그때 그대로 있으면 모르는데 다 정리하고 났을 때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성질도 났겠지만 당신 뭐야? 당신 이제 밥 나오라 말해 하고 그런 감정이었는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이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2배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험의 역사가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는 갈릴리 어부 바다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뼈 들 때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시간적으로 또 어느 지역에 고기가 잘 잡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안 잡히고 어느 시간대에 안 잡히고 또 계절마다 어떤 계절에 이런 고기가 저런 고기가 나오고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문 지식. 그런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도 내려놓고 기술도 내려놓고 달란트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고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순간부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순종했을 때 평생 어부로 자자손손 어부가 되어질 집안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무엇을 통해서부터 시작됐어요?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교훈 한번 봅니다. 인생의 기적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난다. 두 번째, 순종은 자신의 죄성과 주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을 보게 된다.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잘 아시잖아요. 2배 가득 채워졌을 때 순종하고 2배 가득 채워지는 고기를 잡았을 때 야 신난다 대단하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면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보게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당신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냐? 기분 나쁘다. 나는 법이 없다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 들었어. 하늘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 죄 없는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을 해요.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보여지게 만든다 이거죠. 순종할 때부터 말씀을 전거하고 가르칠 때 순종하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심을 보아 하시면 그분이 하신다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보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49절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산상수훈과 많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다가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켰어요. 이 내용이 그 제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훈 한번 봅니다. 우리 50페이지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보통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비범한 사람으로 바로 변화시켜서 일을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도 못해서는 말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간이 정말 쿵적쿵덕하면서 벌벌 떨고
누가 조금만 큰 소리 하면 막 심장이 멎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야간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부르심 받아서 훈련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부로 흘러나와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공동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기록한다. 누가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적과 역사 표적을 하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또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7장에서 8장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치신다. 믿음. 예수님은 다른 것 보고 고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가문을 따라서 이 사람은 고쳐줘야겠다. 권세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고쳐줘야, 그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 적든 크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우리 7장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가서 고쳐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해달라고. 그리하면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은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들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교회 다니다. 내가 또 많이 배우고 나서 내가 교회 오겠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니까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갖춰놓고 교회 오겠다. 별의별 말을 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옵니다. 그거 갖춰지고 돈 벌어서 또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두 부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언제든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노가 가득해서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역전시켜 주셔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걸 미안하다고 하면서 성견지명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익하고 복된 일만을 가리키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정서의 흐름이 그 정서가 아니다 이거죠. 딴 정서예요. 전통적인 정서.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보다 몇백 년 선진 문명이 앞섰던 그들이 조선에는 식인종이 산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의 발을 내딛고 선교합니다. 와서 봤더니 정말 머리에다가 뭔가 상투를 꽂고 이 옷차림 자체도 다르고, 그건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것이 정말 뒤떨어지는 그 문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제가 중국 선교를 거의 2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에 그 생활상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럴 때 내륙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 그대로의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모습, 그럴 때 우리나라보다 몇 수십 년 이렇게 뒤렸구나. 근데 몇백 년 앞서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화장실 보니까 한밤중에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또 부엌을 불 때서 그 밥을 챙겨서 그 다음에 방으로 가지고 오고, 또 설거지하러 또 밖으로 내려가고, 물은 나오지 않고 물에 가서 길에다가 오고, 그것을 놓고 떠서 먹고,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은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요. 화장지도 없고 지푸레기 빼가지고 그 뒤에 빼가지고 부드러운 거 비벼가면서 화장지 대용으로 쓰고, 부자들만이 신문지 오려가지고 썼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집에다 양병이 놓고 개조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어떤 사람 와서 보고 소문을 냈어요. 야, 집에다가 방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그때는 뒷간이라고 했죠. 뒷간 만들어 놓고, 아니 방 안에다가 막 부엌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숙덕하고 숙덕하면서 그 양키 그놈들은 막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골이라도 다 입식부엌입니다. 그리고 시골이라도 지금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때는 욕했지만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미국 선교사들의 그 문명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당시에는 비아냥거리지만 지금은 우리의 편리한 것을 다 가져다 줬던, 그래 기독교의 문화를,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앞당겨 땅을 알아야만,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이건 시인해야만 돼요. 기독교의 문화를 통해서 교육도 100년 앞당겨졌고, 모든 편리한 문화도 100년 앞당겨졌고, 또 여성들이 참으로 굉장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이런 시대, 아기 낳아주는 에바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남자 여자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시고 정말 똑같은 인권을 가졌다. 인권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은 안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 그 삶이 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신 것은 뭐냐?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그럼 백부장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한번 거기 10가지인데 읽어볼까요? 백부장에게서 믿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시작. 인간 관계가 좋았다. 평판이 좋았다. 관대하였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은혜를 알았다. 겸손하였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미신 문화 속에서 예수 믿으면 미신이 위협을 받잖아요. 유교 믿는 우리 그 당시 그 시대에 유교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것 같고 최고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와서 그 자체를 완전히 미워한 거고 도전을 했다 해서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서서히 눈 녹듯이 오해가 벗겨집니다. 믿음의 실천의 사람들은 이 백부장처럼 10가지의 모든 특징들을 보고 미소 짓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B번 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다. 성문에서 가까이 이르되 사람들이 전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면서 그 과부의 외아들 생에 메고 가는 거기에 상의를 내려놔라 하면서 관속에는 아들을 불러내서 살려냈죠. 바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냈다. 우리 교훈 51페이지 교훈 봅니다. 시작. 믿음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며 소망을 가져준다. 믿음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갖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10번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값을 주고 선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여자를 이 논박하는 한 바리새인들을 발견합니다. 반박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그 바리새인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여기에서 반박을 했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생각을 아시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두 빚진 자 비유 아시죠? 그래서 이 많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조금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어떤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냐? 혜택을 받고 감사도 가겠느냐? 많이 빚진 자가 탕감받느냐입니다. 그렇다. 이 여인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죄인 취급을 받고 완전히 짓밟혀진 자예요. 그럴 때 울고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이 툭툭 떨어질 때 발이 적시니까 머리털로 수건 대신으로 씻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말씀한 거죠. 그 믿음 보시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세상 사람과 달라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 주님의 믿음을 보시는 판단,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오고 현실에 대해서 판단,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고 그랬던 가운데 여기서 반박을 한 거예요. 반박. 그래서 죄를 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오류를 저질리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번 봅니다. 누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심장한 전환점과 함께 그를 향한 배척이 더 커지는 것을 기록한다. 예수님이 선한 일,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 이모저모 다양한 세상에서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해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해주셨어요. 슬픈 자에게 일을 주시고 절망한 자를 소망 주고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을 주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일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똘똘 뭉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기득권 세력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득권 세력이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많은 사람의 조장을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를 도전하니까 예수를 더 배척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여론이 어떻습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어떤 그 잘못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뒤집이 써서 이런 사람이 이렇다 하면 결국은 뭐 그 사람 낱낱이 뒤쫓아 다녀보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렇더라 방송에 나왔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해서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치우치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번 봅니다. 예? 10불인 비유? 아 그래요? 50 예, 그렇네요. 순서가 다른 것 같네요.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교훈. 하나님은 1번 시작. 하나님은 전통만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무시하고 겸손한 믿음과 헌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를 칭찬하신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용서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비례한다. 우리 D번 봅니다. D번.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설명한다. 우리 도표했죠. 그 토양 마음 상태 의미.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 상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완악한 마음.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얄팍한 신앙. 바위 위에는 그 흙이 덮더라도 얼마 덮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신앙, 깊이가 없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혼잡한 마음. 그 혼잡한 마음이 뭐냐? 물질주의, 세속주의, 염려.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또 세상에 대한 그 뭐가 좋고 뭐가 좋아서 막 거기에 좋고 향락에 빠지고 그 여러 가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문만 열고 나오면 야 너무 좋다 해서 언제 그런 결단을 했는가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다 이거예요. 얄팍한 신앙,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육신적인 또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즉흥적으로 말씀 받기는 받은데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해서 헌신을 피합니다. 헌신을 피하면서 여기서 결국은 적당히 자기에게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빼고 또 자기가 유익할 것 같으면 가까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핍박 또 여러 가지 여론에 하면 나도 교회 다니다가 이런 사람 똑같은 사람 취급받으니까 나는 아닌 척 하면서 이런 생활 이게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예요.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무반응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반응도 없는 사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가장 아픈 것과 아픈데 환자가 가장 무서운 환자가 뭐냐면 어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한센병, 나병이죠. 옛날 문둥병. 문둥병자가는 본인은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나병원 소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방문한 일이 있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그 각기목에 막 한 뼘짜리 되는 그 못이 나왔는데 거기를 밟아가지고 찔렀는데 나무하고 같이 끌고 온다 이거죠. 신발 밑에 막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왜 이렇게 다니냐고 보는 사람이 빨리 이거 빼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쭉 빼고 그냥 아무렇지 않고 가더라 이거죠. 안 아프냐고 아니요 하나도 안 아프다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안 아픈 걸로 생각하지만 계속 살은 썩어갑니다. 무감각, 무반응, 우리 영적 성화는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겁니다. 결국은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나오죠. 새가 와서 쪼아먹은 것은 말씀을 먹어치워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막 완전히 굉장히 다혈질로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여 나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팍팍 나가죠. 그러다가 3번 부인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이 자를 고쳤으면 귀한 일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써서 수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보세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누구보다도 막 열이 나는 거죠. 막 혈기나듯이. 그래서 결국은 그를 대제사장 거기에 가서 소환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수 부활 증거상을 다 잡아 가두고 막 죽이라고 투표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야, 요놈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쓸만하겠구나. 주님은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너는 이제 이방인의 그리스도로 사용하라. 사용돼야 된다 하면서 구라파를 전체 구원시키는 여기에 도구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삐쭉빼쭉 엎어지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한데 정말 일 해놓고 또 대접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것도 알아주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얼마나 그럴 때는요 차라리 대접하지 말고 차라리 일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도 흥실해도 뭐 그런 사람은 어떤 일에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데이터를 내서 제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봤어요. 이른 내 전이 나더라 뺐다 해야 완전히 이리 삐딱 저리 삐딱하고 엎어지다 뒤집었던 사람이 성질은 나고 그러지만은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베드로 그랬죠. 사울 그랬죠. 그런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속성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던 세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그를 멸하소서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그 요한 이름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 얼마나 막 뜨겁든지. 불의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일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무관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건 많은 열매를 결실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교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열매 맺는 삶을 누리면서 마음속의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말씀이 심겨지게 하고 심겨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52페이지 4번 누가는 예수께서 12 지자를 보내심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 사건 등을 기록한다. 교훈,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에는 자기 부인과 고난, 희생이 따른다. 예수님이 그 12 지자를 보내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변화 사건,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교훈해 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9장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고난을 싫어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희생되지 않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뭐가 숨겨 있는 걸 알아야 될 줄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거기까지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거기까지만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비참하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사흘 후에,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정말 잠깐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영광을 내가 사모한다. 영광을 바라본다면 잠깐 받은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고난도 안 받고 영광을 받고 고난 없는 영광 받으려고 하면 꿈 깨야만 됩니다. 오늘 얄팍한 성도 교인들이 있어요. 얄팍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고 나는 정말 그냥 나는 이게 좋아 하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일 하기 싫고 손끝에 물을 묻히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여인들이 있다 이거죠. 꿈 깨야만 됩니다. 꿈을 깨려면 빨리 깨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런 법이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논밭을 매지 않고 가꾸지 않고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놀면서 재미있게 놀면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쩌자고 100점 만점 맞았다? 이건 컨닝이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결국 조사가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원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순리인데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이 중국 국경과 러시아 국경에 이 적경지대에서 사는 이 학생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는 철조망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 땅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을 한국을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을 고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생활 속에서 한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조선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이 통하고 그런데 거기에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는데 조선족 고리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원주민들 백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러시아인들은 그들도 똑같이 심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씨를 뿌리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캘 때 되면 와가지고 아니 옆에 보니까 막 캐고 이런데 감자를 세울 때 막 주먹만한 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막 그런데 자기는 풀밭에서 슥슥슥 이렇게 뒤져가지고 캐는데 그냥 손가락만한 콩알만한 거 몇 개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왜? 하면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풀을 뽑고 이 땅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부럽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자가 주먹만하고 막 크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감자를 심어놓고 그 백인들은 그냥 한번 심어놓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냐고 그냥 캘 때 되면 와서 보고 왜 우리 이렇게 되는가 부러워가지고 옆에 반 사람 고려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데 고생도 안 하고 수고도 하지 않고 주먹만한 걸 캘 수 없다 이거예요. 고려인들은 살다시피 하면서 거기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풀을 다 빼주고 거름을 주고 또 흙을 돋궈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듯이 고난이 있는 뒤에 영광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고난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 공동체가 더 많아요. 무리들이 더 많다 이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무리의 법칙입니다.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소수 사람이 파묻혀서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결국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의 소리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소수의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죄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어떤 혐의가 없다. 계속 거듭거듭 말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놓아달라고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들이 아우성 칠 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은 그렇게 나가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건 뭐냐면 다수의 사람의 소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해서 빌라도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 판결이 옳았느냐? 자신도 이건 아니라고 했지만은 무리의 그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판결을 내렸다 이거죠.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전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진리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발견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방송도 막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막 개독교를 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교회 다니면서 같이 덩달아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믿어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는 것이 대단하고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으로 짓밟혔더라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는 이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자녀이면 곧 후사요,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요. 그 다음에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1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이만큼 받았지만은 영광은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고난하고 영광을 많이 받는 것을 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그 잠시 받는 고난을 받기 싫어서 영광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가고 담대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겨서 부활의 주로 나타났던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델이다. 인생의 모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좀 일찍 끝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여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잠시 받는 고난이 싫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미련한 자,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희생이 없는 우리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일러주신 주님, 그러나 희생은 주님, 잠시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배웠던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칠 줄 모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힘 오직 다른 새들보다 특별하게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싸우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오늘도 복된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